계속해서 열왕기하를 살펴보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지금 교차하여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저물어져 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었던 예후,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리고 또 그의 아들 누구죠? 요아스. 이렇게 예후, 지금 왕이 계속 나오니까 헷갈리시죠?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것은 예후 집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예후라는 사람,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아들 요하스라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여로보암 2세, 이렇게 4대가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걸 얘기하고, 남유다에는 아달랴가 죽임을 당했죠.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7세의 요아스라는, 이름이 똑같죠, 또. 그러니까 헷갈립니다, 또. 근데 요아스라는 사람이 왕으로 통치하였고, 그의 아들 아마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나타났던 영적인 특징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맑은 마음으로 오셨겠지만 금요일 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였습니까? 그저 이용하고 말았던 자였어요. 자기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인가 응답받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이 나는 거죠. 그런데 요아스는 또 어땠습니까? 엘리사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 이걸 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3번 치고 말았던 것 때문에 꾸중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화를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걸 세속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지금 아람이라는 나라와의 전쟁과, 그리고 지금 이 화살을 들고 엘리사와 함께 이것을 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된 어떤 영적인 것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나의 삶과는 전혀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버린 세속화가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유다의 왕,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북이스라엘은 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던 예후,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아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 이렇게 4대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남유다에는 누구요? 요아스라는 사람의 아들 아마샤가 오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아마샤는 괜찮은 왕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마샤를 소개할 때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런 단어가 사실 잘 안 나오는데,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런데 반어 접속어 그러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행하였는데 또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를 아주 좋게 평가하면서 그의 영적인 상황이 정직하고 좋았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현상도 좋아요. 그래서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섰어요. 그리고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 그러니까 요아스를 죽였던 사람들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의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제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추가하고 있는 것이 6절입니다. 보통은 반역한 신하들을 처리할 때는 그의 자식들까지 다 처리하죠. 그런데 그 아마샤는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안 그랬느냐? 율법책에 그렇게 기록되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샤는 꽤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아마샤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남유다는 또 내리막길을 가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오늘 이 아마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앞에 보면 아마샤가 싸움을 걸어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을 이기고 나서 땅을 취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7절에서 생뚱맞게 8절로 넘어가면서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지금 걸고 있는 겁니다. 싸움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북이스라엘은 이 당시에만 해도 아주 강성했어요. 남유다와는 잽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마샤가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도 용병을 데리고 올 때는 대부분 돈을 주고 북이스라엘에서 군사들을 데리고 올 만큼 북이스라엘은 아주 강성했어요. 그런데 이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서 한판 붙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하여서 지금 아마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말씀하셨는데 10절에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뭐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역대하 25장에 가보시면 요 본문을 고스란히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역대하 한번 가보십시오. 역대하 25장 역대하 25장 1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자, 25장의 제목은 유다왕 아마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또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14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과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런데 승리하고 나서 아마샤가 오늘 열왕기 하에는 기록되지 않은 어떤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여. 자, 오늘 본문의 7절은 그가 그냥 승리했다 이렇게만 표현해 줬는데, 그런데 역대하에는 그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더 깊이 보여주면서 승리하고 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에돔에 있는 신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세요. 근데 진노하시자마자 바로 치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말리신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이 아마샤가 전쟁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되라고 스톱을 하셨는데, 근데 자기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못 먹어도 고인 거예요.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에돔을 치고 난 이후에 에돔의 우상을 가지고 왔다. 우리는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에돔의 특징이 어떤가 그러면 에돔의 신, 에돔의 영적인 특징이 어떤가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잠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이긴 하지만 한 번만 더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49장. 예레미야 49장 16절. 구약성경 1131페이지. 이 에돔이라는 나라의 특징, 그리고 에돔이라는 족속의 어떤 영적인 특징. 오늘 이 예레미야 49장은 에돔이 하나님께 받을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 자, 에돔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벌을 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주 높은 곳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럴 만한 것이, 제가 한번 그 에돔 땅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 에돔 족속들이 살았던 그 지역에 한번 가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말로 높은 곳에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뭔가를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천연 요새였습니다. 누가 전쟁을 걸어와도 절대 질 리가 없는 그런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아주 마음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에돔의 특징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마샤가 그런 에돔을 깨트리고 나서 에돔의 신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은 그 속에 뭐죠? 교만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교만이 들어가고 나니까 아마샤가 상대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싸움을 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지금 교만이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스톱해 라고 얘기하는데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남유다가 기울 수밖에 없었는가?
계속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들이 기울어가고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교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교만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통 교만이라고 하면 뭐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교만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죠, 교만이. 그래서 나는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데 이것을 아름답게 포장을 해놔서 마치 도전 정신인 거죠. 여러분, 올림픽을 할 때도 보면 인간에겐 한계가 없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아주 교만한 말입니다. 인간에겐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록을 갱신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높아질 것이고 나아질 것이고 더욱더 올라갈 것입니다. 이게 올림픽 정신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아주 교만이죠. 그러나 그것을 도전 정신으로 포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세상은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면 된다. 이게 교만의 특징이라면 이게 종교적으로 나타나면 어떨까요? 종교적으로 나타나면. 종교적인 교만의 모습은 조금 다른데 그러나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이 아마샤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마샤가 보면 오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고 율법대로 행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부분은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멈춰서 우상을 버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종교적으로 교만이 드러날 때에는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그러나 자기의 뜻이 확고하게 섰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도 하는 순종과 불순종이 함께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순종한 것만 부각시키고 순종한 것만 기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보면 세상적인 것처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만 합니다. 이렇게 수준 낮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교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게 왜 교만한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이 같이 섞여 있는데 왜 교만한 것입니까? 결국 순종할 것도 내가 결정했고 순종하지 않을 것도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자가 되고 결정자가 되어서 뭔가를 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의 종교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겠습니다. 나는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니라도 하겠습니다. 이 모습도 교만하지만 나는 못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교만입니다. 이건 우리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 민족성이 약간 겸양의 문화가 있어서 상다리 부러질 만큼 차려놓고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유, 차린 거 없지만 많이 드십시오. 이게 문화이고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저는 그거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겸손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시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자유를 주셨습니까? 해도 되는 것과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자유를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순간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순간이 있어요.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이었는데 어떤 순간에는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 같은데 어떤 순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완전히 불순종하는 것은 그 이전의 순종도 이건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한 나의 결정에 의한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순종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는 것도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실은 진짜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순종했던 부분만을 부각시키고 그것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진짜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나는 섭니다. 이게 진짜 겸손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아마샤는 아주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의 특징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11절에 보면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기울었는가? 여러 가지 우리는 특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의 말씀에 90% 순종하고 있다 할지라도 10%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 10%를 불순종했던 순간에 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해요. 물론 약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 가운데 혹시 내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않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시간도 해야 될 때도 내가 정하고 그리고 할 내용도 내가 정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는 꽤나 괜찮은 왕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섰습니다. 에돔을 쳐부수고 난 이후에 에돔의 신을 가지고 오더니 에돔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교만한 마음이 고스란히 그에게 올라와서 아주 높은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위에 섰던 왕 아마샤, 하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순종한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마음속에 있는 철저한 교만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우리가 될 수 있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교회들이 높아지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겸손한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또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 제2년에 26세, 25세의 왕이 된 하나님 이 아마샤는 꽤나